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몇 주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높은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행위로 마음의 상태는 어떻든지 행위로 그것을 옮기지만 않으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입술로 범죄한 것도 살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더 뛰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그 사람의 범죄를 심리하게 될 때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어떤 행위를 보게 되지만 그 행위의 동기나 의도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발적으로 과실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범죄를 행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양형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우발적이고 과실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어떤 범죄를 하게 되었을 때는 더 센 양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제 심한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똑같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의도와 동기, 즉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떤 마음,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100명을 살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한 명의 행동으로 한 명의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의 동기나 의도, 즉 마음에 있는 형제를 향한 분노까지도 살인죄로 규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주제를 바꾸시는데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로 이 중심을, 화제의 중심을 옮겨놓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고 악한 동기가 있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므로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 형제를 향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들에게 혹시나 그들 마음 가운데 살인죄에 해당하는 원망하는 마음, 입술로 범죄함, 나를 향한 아주 좋지 못한 마음을 유발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을 유발하도록 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나요? 어떨 때 분노를 유발하나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분노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돌아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나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떨 때 분노를 하게 되느냐? 상대방이 요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 합리화시킬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어떤 내로남불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떨 때 흔히 분노를 하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느꼈던 분노, 그 분노가 상대방의 마음에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유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욕설을 듣는다든지 또 상대방이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화를 낼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못해서 미안한 마음에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이 화를 낸다? 그러면 미안한 마음의 감정이 바뀌어져서 또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바꾸시면 돼요. 상대방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화내게 될 때 그때 상대방의 미안한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 화가 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가 배려받지 못했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해주지 못할 때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유발시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살인죄에 대한 일반적인 율법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의롭고 무죄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첫 번째 말씀하셨냐? 우리 21절 말씀에 따르면 나라는 한 존재가 마음으로 저지르는 혹은 입술로 저지르는 모든 분노와 악한 말에 대하여서 살인죄라고 규정하셨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거기까지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확대하셔서 내가 내 마음에 짓는 마음의 범죄, 내 입술로 짓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입술로 짓는 범죄, 마음으로 짓게 하는 그 범죄까지도 살인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 그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 즉 화평함, 평안함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살인죄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한 명을 목숨을 물리적으로 빼앗아야만 살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범죄, 나의 입술의 범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든 관계 파괴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의 기준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일터에서 수많은 또 교회들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부부 안에서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매일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높은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늘 파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의로운 척, 선한 척, 아무 죄 없는 척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예배하러 나오고 있는 아주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니까 네 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사실을 좀 알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 없는 척하면서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내 자신이 이 정도 단계의 죄인이었구나 해서 더 높은 죄인이었구나를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중한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될 때 나의 본질적인 상태를 깨달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진 않았나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분노를 그 마음 가운데 유발하지는 않았습니까?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악한 말을 하지 않았도록 상대방에게 나에게 악한 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감정, 악한 분노를 내 마음에 품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도록 만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애써 무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추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는 척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혹시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떠오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에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해 보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생각하면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성경의 배경을 잘 생각을 하시면 이게 너무너무 사실 귀찮고 번거롭고 어려운 문제임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집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려면 며칠이 걸리나요? 빨라도 3일, 늦으면 4일 걸리는 거리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제사 드리는 행위를 멈추고 3일 길, 4일 길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해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3일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짓궂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야, 예배 그런 일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안 받으시니까 다시 3일이 걸리든 4일이 걸리든 집에 돌아가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걸리겠죠.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 너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제물을 드리러 올 때까지 3일 동안 4일 동안 왜 화해하지 않고 그걸 묵혀두셨습니까? 예배하러 출발하기 전에 먼저 그걸 해결하셨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기 전에 3일 동안 4일 동안 그걸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기 전에 먼저 점검하셔야죠. 먼저 점검하시고 내가 화해할 일이 있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늦기 전에 그걸 묵혀두지 말고 해결하고 주님 앞에 먼저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기 전에 너의 그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너를 고발하는 자, 내가 그만큼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 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급히 사과하라. 네 문제를,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판을 받고 난 후인 것이죠. 끌려가서 재판장에 들어가서 심판, 정죄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무슨 말씀입니까? 늦기 전에 형제에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다 어떤 것이죠? 늦기 전에 묵혀두지 말고 늦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라,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어떤 의도치 않은 행동이, 내가 모르고 실수로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떤 행동이 상대방을 실망시키게 할 수도 있고 분노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른 채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센스가 있어서 그런 것들 잘 캐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심한 분들은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말이 상대방의 표정만 봐도 평소와 같지 않은 안색인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잘못한 것이 있을까? 막 돌아보게 되죠. 근데 약간 센스가 무딘 분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뭐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막 분노를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시 제가 저희 의도치 않은 어떤 행동이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이 들게 하였다면, 또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혹시 저에게 실망을 하거나 저에게 어떤 분노가 혹시 일어나는 일이 있거나 저에게 실망한 것이 있다면 제발 묵혀두지 말고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괜찮으니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바로바로 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의 어떤 의도치 않은, 혹시나 그런 저의 실수가 여러분 마음에 분노를 유발하지 않도록 좀 빨리 알려달라.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과하겠습니다. 바로 사과할 테니까 제발 마음에 그거 묵혀두지 마시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늘 부탁을 드려요. 사과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가 유발되게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혹시나 연약하여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여러분 마음에 어려운 마음을 드렸다면 그걸 묵혀두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 늦기 전에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가볍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그런 실수한 것이 있지 않을까, 사과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지 않은가 막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실수로나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상대방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살인죄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둔 것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또 스스로도 나 자신도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나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악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그런 일에 자존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때가 늦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며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율법의 원래 참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안과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